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과 방언.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예언의 말씀과 방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삼어야 되고, 방언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고, 방언은 어떤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고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십시오. 방금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없이 어떤 것을 해도 꽹과리 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랑을 추구해라. 그런데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는데 특별히 뭘 더 사모하라고요? 예언. 예언을 하도록 하라. 그 예언에 보면 앞에가 이자가 써졌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주석이 달려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가 뭐라고 써졌어요? 네, 뭐라고 써졌는가 봅시다. 이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예언을 하도록 하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특별히 그것을 사모하라.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완성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너희들은 하도록 특별히 사모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특별히 삼으라 했으니까 신학교를 갈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하나님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더욱더 깊이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모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방언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데도 그는 영으로 신비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말. 그래서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알 수만 있다면 많이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둘 수 없는데 그것은 신비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나도 알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방언의 기도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영이 열려서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있었대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더래요. 저 할머니는 참 귀하신 권사님이시다. 저렇게 아침 새벽에 와서 막 1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시는구나. 그러고는 이제 낮에 그 권사님을 만나서 그랬죠.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그랬대요. 그 권사님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집사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나라 민족 기도 안 했습니다. 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아침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래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자기는 자기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고 방언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방언을 통역하신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 이거는 영으로 신비한 것을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도 알 수 없는 것들을 기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그렇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방언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방언 기도를 받았습니다. 방언 행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못 받았습니다. 아니,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니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방언의 기도 연사를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방언 기도 연사를 못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안 드신 분은 뭐예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요, 말을 한마디만 한다고 그거는 무슨 방언이라 그래요? 무슨 방언이라는 거 들어봤는데 애기방언. 애기방언이다 그러면서 그건 방언이 아니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아주 9가지 은사를 받은 사모님은요, 방언할 때 랄랄랄랄랄랄랄라 그렇게만 하거든요. 근데요, 그분은 9가지 은사를 받아서 기도해요. 이거 랄랄랄랄라가요, 애기들이요 태어나면요 응앙응앙 울잖아요. 응앙응앙 울면요 그 속에가 다 언어가 담겨있는 거예요. 아프다, 배고프다, 기저귀 갈아주라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마디 외마디 방언을 주셨어도 그 외마디 방언으로도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집사님은 방언 기도를 받았는데 손 안 들어요. 성령님 평상시에 잘 안 하니까요.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오는 예, 기도는 방언.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한마디가 나오고 또 그것도 방언의 기도입니다. 집사님은 방언으로 기도를 힘있게 하셔보세요. 그러면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다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뜨겁게 나옵니다. 뜨겁게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야만요 우리가 응답이 크게 해야 됩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아까 예언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예언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게 예언하는 사람은 덕을 말하여 덕을 세우고 격려하는. 하나님 말씀을 예언의 완성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살려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제가 어쩐 분에 어제 간증을 들었는데 그동안의 성경을 통 악인이부지 현대인 성경을 저희들이 소개를 했는데 구약을 다 읽고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막 그래요. 신약에 들어가서 그냥 성경을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 것이 느껴져가지고 내가 왜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이 성경을 안 읽었는가 너무너무 막 후회가 된다면서 왜 이제 이 성경을 읽지 막 그런 분이 있었다고 어제 간증을 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에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덮어놓은 거예요. 이제서 깨닫고 나니까 어째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제 그 젊은이는 그거 있다가 앞으로 하나님의 종도 될 수 있습니다. 왜? 은혜를 깊이 있게 받는 사람, 은사를 깊이 있게 사모하는 사람이요 예언의 은사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냥 목회자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모하는 깊은 사람이요 이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 힘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누구 덕을 세운다고요? 자기 덕. 네.
방언 기도로 하면 자기가 엄청나게 힘이 납니다. 그런데 예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교회덕을 세운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되어 있는 게 교회예요. 무형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두세 명이 모여서 예배드린 곳이 이제 교회거든요. 예배당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 우리 모두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뭘 사모해야 되겠어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수아님은 하나님 내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해봤어요? 안 했어요? 예언이라고는 단어는 안 썼죠. 이제는 한번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예언이다 그랬으니까 예언의 말씀을 저에게 깊이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장 넘겨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 장 넘겨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므로 찾으세요. 한 장 넘겨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도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영적인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뭘 더 사모하라 그랬어요? 예언을 사모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수 있도록 그 은사를 더 사모하라. 그래서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방언 기도를요,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요, 그 방언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한국말로 드린대요. 예, 방언하고 한국말하고 방언하고. 한국말로 드린다 그래요. 제가 사람들한테 가끔 가다가 오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우세요 하고 이제 가슴에다 손을 대고 조용히 한 30분간 기도하면요, 때로는요 그분들이 질문하는 것을 제가 한 3가지가 물어보거든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만 3가지 정도 말해요. 그러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글말로 기도가 나오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글말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방언 통역의 기도를 가끔 해주거든요. 그러면요, 그 사람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어떤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아마 방언 통역의 기도가 아닐까. 그분들이 그 기도를 받고 나면요,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다 그래요. 그 기도를 받다가 한 5분, 10분 있으면 그냥 다 자잖아요, 많이. 꽤 나면요, 무슨 기도를 한지 모르더라고. 제가 녹음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놓으면 그분은 그냥 30분간 자거든요. 30분 동안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한글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에서 녹음을 딱 시켜놓으면 그분이 깨나가지고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그럽니다. 집에 가 들어보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복잡하고 힘들고 온 것을요, 하나님이 평강의 기름을 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방언 통역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방언하는 사람은 뭐 하도록 기도하라고요? 통역. 방언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방언의 기도는 자기만에게 유익하는데 방언 통역 은사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임하면 또 교회의 덕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을 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도 그런 은사를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집사님, 하나님 내게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교회 다니신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어찌 그런 기도를 안 해보셨어요? 지금이라도 그런 기도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 14절. 그래, 14절. 15절 그냥 읽겠습니다. 여기 지금 양이 많아서 다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중요하지 않은 건 넘어갑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면서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요,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다가 한글말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다가 한글말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의 법을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한 대로 따라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시한 대로 따라서 기도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요, 무릎도 안 아픕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해도 기도가 계속 잘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한 5분이나 10분이나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금방. 영으로 기도하면요, 기도가 지루하지가 않아요. 한글말로 기도하면 몇 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집사님. 응? 여기 보면 기도하시다가 초신자들이나 인자교회 오신 분들 보면요, 기도하다가 좀 있으면 주무시고 계셔. 그리고 주무시고 계셔. 아니, 왜 주무셨냐 하면요, 기도 한 5분하고 10분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자는 거예요. 기도할 거 없어요. 나 방언으로 기도. 방언 기도가 그냥 랄랄랄로 나와도 랄랄랄랄랄랄랄라 하다가 또 한글말로 기도하고. 예전에 제가요, 처음 교회를 오신 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이신데 자기 아내는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고 또 처음으로 따라서 이곳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남자분은요, 성도님은 기도할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30분간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 보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5분 기도하면, 5분도 안 되죠. 한 1분 기도하면 할 거예요 없어서 이렇게 앉아있더니 아니면 이렇게 주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날랄랄랄랄라 할 수 있냐 그랬어요. 날랄라 할 수 있죠 그래요. 아기가 태어나면 응아 하고 한 번만 울면 엄마가 다 주니까 이제 교회에 처음 와서 어린애니까 무조건 날랄랄랄랄랄랄라 하다가 또 기도가 생각나면 기도 딱 하고 날랄랄랄랄랄라 기도하다가 아픈 것이 생각나 하나님 아픈데 치료해주라 기도하고 날랄랄랄라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생각나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또 가만히 있지 말고 주먹을 한번 내보세요. 주먹을 내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라 눈 감고 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30분간 그렇게 하는데 그분은 진짜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지금쯤 그분은 지금 집사님 되셨을 것 같아요. 2년 됐으니까. 그냥 처음 하는데 막 랄랄랄랄라 그것도 또 큰 소리로 가까이 가서 내가 등에다가 손으로 고 방언으로 기도를 밀어드리는데 막 랄랄랄랄라 앞에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라 하다가 또 한글말로 기도하고 나는 30분인가 한 번도 중지도 않고 기도를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성도님, 처음 오셨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시킨 대로 했더니 랄랄라 하다가 또 생각나서 기도를 딱 한마디 하고 그랬더니 그냥 30분이 저는 한 5분 간 줄 알았는데 그냥 금방 갔습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기도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는 그 자세를, 제가 그분이 처음 아꼈던 기도가 뭔지 모르잖아요. 어린애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쳐 준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할 수만 있다면 다리 쭉 뻗고 앉아 예배 드리지 말고, 다리를 쭉 펼 사람은 그냥 걸음을 못 걷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양반다리 오고 무릎이 도저히 아파서 꿇을 수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만 방석이 다 있잖아요. 그다가 또 기도할 때는 여러분 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손을 들고 방언으로 기도와 한글로 기도, 방언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요 30분이 그냥 금방 갈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할 때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너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면서 마음으로 찬송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러분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이란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나는 여러분보다 그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나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요. 네,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내가 지금 여러분보다 뭘 더 많이 하고 있다고요? 방언. 네, 방언을 더 많이 하고 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여러분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까 앞에서 뭐라 했어요? 방언 기도는 신령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방언이 그냥 한마디로 나온다고. 또 옛날에 어떤 권사님은 그 흰머리 하얀 권사님 방언은 뭐였어요? 혹시 생각나세요? 와이킨나라. 와이켄나라. 흰머리가 하얀 권사님이 오셨는데 와이켄나라만 그래요. 에? 1시간 내내 그 말만 해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아마 그분은 와이켄나라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한글을 넣으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멈추도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와이켄나라 완전 그렇게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단어로 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제가 보면 방언 하시더라고. 하시죠? 에? 진짜 생각한 게 하시죠? 오늘은 꼭 그렇게 하시면서 뭐 와이켄나라 하나만 나오더라도 하시면서 한글로 기도하고 또 하시면서 나라민족 기도하고 또 기후변화 기도하고 또 처소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엄청나게 돼요. 바울은 내가 여러분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고 지금 말합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요. 내가 생각지도 안 했던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시고 그런 것이 나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것을 탁 지시하시거든요. 그러면요. 그 지시한 것이요. 지금 하나님이요. 나도 모르는데 가르쳐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갑자기 가르쳐주는 기도. 그 기도를 하면요. 어떤 그냥 문제가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여러분 아이들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십시오. 악한 것을 어린애들은 악한 것을 많이 행해하네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린애들은. 악한 일에 대해서는 어린애처럼 되고 생각하는 일 아주 유익되는 지혜에 생각하는 일은 어른처럼 되래요. 지혜롭게 생각하여 살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만일 온 교회가 모여서 모두 방언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와이켄나라 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뭐 미쳤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게 하나님 주신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24절.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언하고 있을 때 불신자나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말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언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그랬잖아요. 가르치고 전하면 그것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입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입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숨은 것까지 드러나게 되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 연사가
더욱더 유익하다고 지금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방언 기도를요 너무 크게 해가지고 어떤 분이 최근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한 걸 들었어요. 한 교회가 한 20명 정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방언 기도를 너무 고래고래 소리를 치니까 다른 분들이 기도가 방해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랬대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요즘 막 어떤 이단회를 다니면서 이상하게 방언을 그냥 너무너무 막 사납게 기도를 해서 방해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 보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방언 기도는요 조용조용 기도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방해되게 큰 소리 하지 말고 적당히 내가 은혜가 될 수 있는 적당한 소리로. 그러나 이제 통성 기도 시간 있잖아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또한 새벽 기도 같은 데는 주로 많이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는 방언 기도를 조용히 자기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연락하는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예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그냥 말씀을 전한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본을 보이지 않으면요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늘 말씀을 전하는 예언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목회자나 사명자가 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알곡으로 좋은 성품을 다듬고 만드는 일이 그렇게 중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3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예언자나 영적인 선물을 받은 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예언자나 영적인 선물을 받은 은사자들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 쓰심을 알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높이지 말며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예언 연사를 주셔서 이제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전하게 하셨으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는 하나님의 겸손한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39절은 중요합니다.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이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더라도 방언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예언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사모하더라도 방언하는 것을 막으라고요? 막지 말라고요? 막지 말라고요. 막지 마십시오. 제가 한 40년 전에 방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교회에 가서 방언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조용히 새벽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니까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그런 이상한 소리로 왜 기도를 하냐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 목사님은 그때 방언의 기도를 받지도 못하셨고 잘 알지도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소리를 알아듣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니, 목사님 저는 마음속으로 한글로 기도하는데 입으로는 방언이 나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서 좀 답답한 적이 있었는데 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목사님 방언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이제는 방언 기도를 하라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때로는 방언 기도를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막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방언 기도를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 모든 것은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가지가지 신령한 은사, 예언 은사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 모든 것은 적당히 하면서 질서 있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면서 유익을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면서 그 모든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예언과 방언에서 깊이 있게 아까 우리 집사님은 제가 아까 질문할 때 잘 모르신 것 같더라고. 오늘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한번 다시 여러 번 읽으시고 묵상하셔서 제가 볼 때 집사님은 방언 은사를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이 그냥 간단하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반드시 그것을 오늘은 사용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도 그냥 날랄랄랄라 하면서 해라 그래도 그렇게 순종을 잘해서 막 30분 동안 막 손을 들고 앞에서 이렇게 막 한 몇 사람 10사람 원 중에서 제일로 기도를 잘하더라고. 끝나고 나서 어떻게 처음 오신 분이 그렇게 기도를 알고 보니 그분은 순종을 잘하시고 아마 지금쯤은 막 집사님이 크게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랄랄랄랄라 하면서 또 한글만 하고 랄랄라 오늘 또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 방언으로 그것도 한글만 하려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방석이 딱 나눴으니까 기도하실 때는 방석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방언으로 기도하다 또 마음으로 한글로 기도하다 오늘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는 내 개인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받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언을 통역하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인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신령한 은사를 더욱더욱 사모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